듣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신념으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는 너무 듣고 압니다. 자기 정성껏 드렸던 예물은 기뻐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전했던, 말씀으로 듣고 순종했던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듣고 흘러버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나를 관리하고 이끌어 가실까?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입니다. 그저 교회 와서 그냥 주일날 하루 찬양하고 참석했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번 주의 자녀 삼으면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 즉 말하면 부모가 그 자식이 병신이 돼도 다쳐도 아파도 잘못한 일이 있어도 책임지는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어느 때까지 주의 나라로 갈 때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마귀의 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허덕이고 세상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주님은 그냥 보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수없이 양육하고 말씀을 줬는데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자가 본인이 깨달아 주를 찾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고 하니까 내가 나쁜 길로 가도 매일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줄 잘못 알게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늘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창세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나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고 깨달은 말씀, 창세기 1장 우리 누구가 찾으셔서 같이 봅니다. 그냥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했는가를 다시 확인하고 봅니다. 1장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4절 6, 7, 8, 9, 26절에서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른 세상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줬다고 인정하십니까? 아멘. 크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꽃들도 새들도 모기도 또 곤충도. 근데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다겠어요? 하나님의 모양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 많은 것을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 속에서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 좋은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이런 거하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지만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반응을 할 수 있잖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입니다. 계속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지만 피조물하고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하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까지라 읽어보면은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초적인 문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 하면 이거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고 너 마음대로 하라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만 2장 들어가 보면은 16절 17절을 읽어보면 사탄이 껴들어지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께 많고 복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을 방해꾼이 있다는 얘기야. 어디를 가든지 방해꾼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방해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언제나 복받는 우리를 방해하려는 마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2장 16절 17절에 가면 같이 여기 찾았으니까 읽어봅시다. 2장 16절 17절 크게 봅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뭐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니까 16절 17절 크게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며 우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선악과 따먹어서 죄를 졌 그런 말만 여기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생명나무 많은 과일도 있는데 특별히 중앙에 심은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랬지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 나는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다스리는 관리하는 분이다 라고 알려주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건 다 먹대.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거 남은 만큼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만 쭉 읽어보면은 결국 3장에 가서는 죄를 짓고 말지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아요. 이거는 뭐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뭐 대수롭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이거 하지 말아라 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이거 함부로 하나님께 대든 거나 똑같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내가 알 때에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만지지 말라는 거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나와 막혀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서 내가 무슨 죄를 적게 용서받았느냐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기초적인 것 같지만 머리에 입력해 놔야 하나님을 믿는 자신 속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도 자신 있고 똑똑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 맺혀졌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징벌이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인가요? 20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을 다 찾았어 읽습니다. 14절 15절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꽃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아멘. 불못은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연못처럼 불구덩이란 말이에요. 그 불구덩 속에는 누구들어 들어간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인이라고 인정하면 우리들이 교회에도 등록이 되는 것처럼 교회에 등록되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적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야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자는 어떤 자? 불못이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그 불꽃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20장 14절 15절의 말씀이에요.
가볍게 여기고 늘 하는 얘기라 여기지 마시고 잘 우리가 내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그 속에 나도 만들어줬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피조물로 만들어졌어. 제일 가까운 피조물은 뭐예요?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말로 교통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가장 중요하게, 피조물 중에 제일 소중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는 잘 모르는데 주님이 있다는 걸 알리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유혹해서 사람의 마음을 먹고 싶도록, 아주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 들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보면은 먹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충동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유혹이, 마귀가 와서 하나님과 우리가 막히게 만들어 버렸다는 게,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 영이 죽어 있는 상태. 그러면 이제 언제 우리가 이제 이 구약 말씀은 쭉 우리가 영이 죽어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 계속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막힌 걸 열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법을 가르치고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있음을 인도해 갔던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그 오랜 시간이 지나 40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시편 2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택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신명기를 가보세요. 신명기 16장 다 찾으셔서 16장 21절에서 9절에서 21절까지 12절까지, 제가 12절을 21로 자꾸 같이 다 찾으셔서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여호와께서 종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무엇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맥추절을 지키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맥추절이 무언가를 한번 알아야죠. 여기 7주를 계속해서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속해요. 여기서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이라는 얘기를 어디를 찾냐면 출애굽기 23장을 가봅니다. 맥추절이 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죠.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수상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은총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신명기 16장에 이거를 주님 있는 곳에는 이 규례를 꼭 지키라고 그래서, 왜 그랬을까? 지금 우리들에게는 뭐를 지키라? 평소에 모든 삶을 감사하는, 이 맥추절 시기하고 우리나라의 성령 강림절하고 거의 비슷한 날짜가 돼요. 우리나라는 성령 강림절을 지키지만 성경에서는 지금 맥추절을 지키라 했어요.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져가지고 제일 처음 그들의 곡식은, 우리는 쌀인데 그들의 곡식은 보리, 밀이었으니까 보리가 먼저 수확을 한대. 겨울에 심어가지고 늦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나고
봄에 수확을 하는데 보리가 제일 먼저 수확한다는 거예요. 보리 수확하고 낫을 댈 때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7주, 일주일이 아니라 7주, 49일 동안 밀 수확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낫을 대는 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즉, 왜 이랬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윤택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윤택을 우리가 이제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윤택이 뭘까? 하나님의 모든 은택이 뭘까? 받은 은혜를 말하는 거죠. 너무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했어요? 즉, 누구를 통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쪽에 즉 비도 안 오고 농사도 안 되고 하는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 미리 보내셨어요. 그래서 가서 고센 땅에서 자리를 잡고 이쪽에 있는 아브라함의 식구, 그 야곱의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갔잖아요. 그때 70명이 건너가고 가서 야곱과 야곱의 식구들, 요셉의 식구들, 자꾸 제가 헷갈리려고 하네. 식구들이 다 합쳐서 75명이 고센 땅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들은 풍성하고 말할 수 없이 부자로 살았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왕이 바뀌어졌어. 왕이 바뀌어지고 또 누구도 요셉도 죽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다스리는 이야기들은 너무 기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요셉도 죽고 왕이 바뀌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인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가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제주도 땅들을 외국인들이 다 샀대. 야, 잘못하면 우리나라 다 뺏기지 않나, 이런 마음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인이고 나라를 사랑한다면 누구든지 다 이거 한번 해본 얘기고 들은 소식들이야. 외국인들이 와서 좋다는 데는 거의 다 땅을 차지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아요. 그럴 때에 본 그 땅 주인들은 흔들림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애굽에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히브리인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왕이 태어나기 전에 죽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은 죽일 수가, 산파들은 죽일 수가 없어. 우리가 가면 먼저 아이가 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못 죽였잖아. 그러니까 법으로 아이들 3살 미만에는 다 죽이라고 명을 내렸고, 그때에 모세가 바로 궁에 들어가 살아날 수 있도록 바구리에 떠매가다가 공주에 의해서,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때의 상황, 그때의 그 사회의 어렵고 힘든 문화들을 우리는 다 알아왔어요. 그러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망쳐 나왔다는 얘기야. 예수를 믿는 이단들은 이 출애굽을 아주 대단하게 여기죠. 이 출애굽을 6월절이라 해서 막 행사가 말도 못하게 커요. 여러분들이 이단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6월절이 뭐예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난 날. 우리도 부활절을 말도 못하게 제일 이 절기 중에 제일 크게 지키는 날이죠. 왜냐? 사람은 누구나 다 죽고 끝나지만 예수는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들으면서 이런 양력들을 알게 되면,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긍지도 있고 내가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바로 다 깨달아가니까 자연히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고 40년이 걸러서 광야에, 풀뿌리 나지도 않는 곳이야. 그런 곳에서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었잖아요. 만나와 메추리기를 먹으며 주의 법만 지키고 살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막을 져서 예배드리고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짐승자마 하나님 계속 주의 뜻대로만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땅을 주시고 밟는 대로 네 거 다 되게 축복을 하셨어. 그러니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종으로 있다가 그 어려운 광야를 지나 기름진 땅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
그래서 거기서 뭐를 심었어요? 보리를 심었어. 보리를 심고 첫 수확을 하니까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아하 그랬구나. 보리하고 밀농사, 그들은 밀을 짓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너희에게 행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하면은 다 옛날 얘기. 그 밑거름이 없었으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압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 기초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때라고 다 소용없고 예수가 그 줄기로 14년대 이렇게 흘러서 예수가 그 줄기에서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들을 그 뿌리가 없이는 우리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 구약 때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땅에 심고 거두는 법을 가르쳐줘서 그대로 했더니 수확이 미리 보리를 거뒀을 때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수확을 얻어서만 감사가 아니라 이 오늘 본문 시편 103편을 봐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고생해서 죽고 낳고 세월은 흘렀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직접 심고 거둘 때 그 기쁨. 미국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느냐는 얘기는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 그들도 가는 곳마다 옥수수를 심었대요. 옥수수를 심고 그 수확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미국이 하나님의 배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제 우리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난 일들을 왜 우리 보고는 잊어버리지 말고 그 윤택을 103편으로 갑니다. 그 윤택을 지키라고 했을까? 여러분들이 103편에 보면은 윤택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잊지 말라.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구약 백성이 아니고 지금 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모태신앙이든지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 하나도 없었어. 그러나 많은 인생의 실패와 착오와 엉켜지는 어려운 인내 속에 환난 속에 예수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 과거는 다 묻어버리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앞에만 보라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은 내가 주의 은혜 여기까지 온 게 감사해서 뒤돌아보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옛날처럼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어 하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태어나서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이 성장했어요? 성장하는 과정에 많은 시행착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죠. 첫째 믿음 안에 보면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금방 예수를 알았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삶 속에 예수를 알아왔어.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계시다 해도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는 육신은 그래서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또 죄짓고 하나님이 없다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얼마나 많은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이 30년 40년을 살았지만 계산해 보면은 주님이 있다고 감사하는 삶보다 불평하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걸 돌아보라는 거야. 어떻게 네가 예수를 알았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느냐? 오늘 바로 은혜를 즉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하는 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알아왔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야. 우리 얼마나 천방지축으로 예수를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 없었지만 주님 만나고 싶어 힘들고 어려울 적마다 애타게 찾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말할 수 없이 작정기도 하면서 주님 앞에 복 받아보려고 주님을 만나보려고 수없이 했던 이 삶들을
주님은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돌아보라고 할까? 내가 현재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바로 섰다면 주님은 돌아보라고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어려운 환경을 거쳐서 예수를 알아왔는데, 알아오고 새 피조물이 되어 새 사람이 됐다면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있을 때 주님 앞에는 감사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입으로는 찬양하지만 돌아서면 그 입은 뭐예요? 악을 짓는 악독이, 혀가 말도 못하게 쉬지 않는 악독을 짓는 죄에 불평하지요. 아, 목사님 이제는 불평 안 하죠. 혈기 부리지요. 미워하지요. 나도 모르게 용서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주님은 날마다 우리 보고 있든지 없든지 감사라 하지만 우리가 감사가 되더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감사가 된다고 한다는 사람은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몸이 아픈데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심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안 돼요. 저희 언니도 수술할 때 예수 만나, 지금 최근에 얘기야. 맨날 넘어지고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으면 머리 수술, 왜 감사를 하려고 그럴까? 시간을 잘 맞춰서 머리에 혈관이 터져서 막혀버리면 사람이 바보가 되고 죽어요. 근데 기가 막힌 타임을 맞춰서 수술하게 됐음을 너무 하나님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면은. 그러고 또 그 헤매는 속에서 천국을 가가지고 그렇게 마음으로 막 애타고 속상했던 남편이 믿음으로 옆에 볼 때에 도저히 신의 힘 있나 없나 맨날 그랬대. 언니 믿음도 연약하지만 남편 믿음.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게 해주셔서 꿈속에서 정말 그 수술하는 속에서 남편을 만나 아이고 여기 와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님이 다 고쳐주마 치료해 주시다는 음성도 들었다고 그래. 그렇게 했으면 뭐합니까? 순간적인 감사예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감사하는데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막 다 넘어가 금방. 아니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국이고 하나님이 치료했으니까 목적이 있을 게다 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거 다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넘어가요? 자기 손이 막 떨리면서 막 돌아가더래.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 내가 이게 막 삐뚤어지면 어쩌나, 내가 반신불수면 되면. 여러분 다 이게 그 사람만 그렇겠느냐고요. 우리가 현실을 보면 다 이렇게 넘어져 가버리는 거야. 아무리 내가 예수를 만났다 해도. 그래서 손이 그러더래. 발이 아니고 막 발달달 이게 떨고 이렇게 좀 멈추려고 하면 손이 돌아가니까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니까 저한테 전화해달라고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야단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한 번 고치면 100%로 고쳐주지 적당주의로 고치는 분은 아니다. 예수를 만났다면 주님이 언니를 책임질 텐데 뭐 이렇게 기도해도 난 뒤에 기도하라고 손 대라고 그러면서 아픈 손을 가슴에 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나를 고쳐주고 주님이 계속 중보해서 마음을 안정시켰어. 제발 불안해하지 말아라. 손이 떨리는 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내가 몸을 차게 해도 일어날 수 있다 하면서 계속 안정을 시켜도 견디지를 못해. 기도해주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뭐하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100% 고쳐놓은 분이지 중간 적당히 고치는 분 아니다. 하나님을 언니를 통해 하실 계획이 있었는데 중간에 데려가려고 잠깐 보여다 이런 분은 아니니까 마음을 불안해 갖지 말라고 계속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다른 사람 얘기 같으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는 물질의 어려움을 많이 겪지요. 물질에 지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먹고 살 수 있지만 그래도 물질의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마음에 100가지로 근심 걱정이 와요. 두렵고 염려하고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보다는 물질에 대해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또 그것뿐이에요. 몸이 어디 아프면 막 불안해서 못 견디는 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감사하기는커녕 나는 예수 은혜로 삽니다. 주님에게 피조물입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주께서 주신 축복이 너무 수없이 입으로 감사하지만 현실에 부딪히면은 감사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나는 안 그래요. 그럴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아. 전부 다 아무리 문제가 일어날 때에 그 문제를 통하여 나를 연단시키고 나의 믿음을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해도 우리는 상황에 내가 당하면 막 불안해 못 견뎌요. 그래서 누가 어떻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 믿음의 그릇이에요. 제가 여러분 보고 찬송이나 말씀을 크게 읽으라 하는 건 왜 그럴까?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과 영적 교제로 내 마음을 열어버리라는 얘기야. 우리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주님과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가까이 있대. 맨날만 돼.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 속에는 보이지 않는 찌꺼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네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듯이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예수를 너희들이 만나고 예수를 알아왔느냐. 그렇다면 되돌아가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는 되돌아가는 일을 절대 안 그래요. 안 그러는 게 뭐가 있어요. 삶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지금의 가장 우리가 죄 짓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합리화시키고 피곤하고 이런 것들을 못 이겨내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과 막히는 길입니다. 구약 때 이들은 하나님에게 막혔던 일들은 늘 하나님이 있으면 나타내봐라 보이지도 않으면서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죽으시고 그 피로 용서받았고 내가 그 안에서 용서받은 것만 끝이 아니야.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이분이 예수를 알아가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기도하게 하신다고 수없이 얘기해도 우리는 건성이에요. 상황이 불리하는 처지에 당하면 감사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게 이제는 많이 훈련돼서 정말로 불평하지 않아요. 이제는 짜증 안 내. 그렇다면 여러분의 감사의 삶은 입술로만 합니까? 아니면 마음입니까? 우리는 감사하라고 하면 물질만 여러분들이 갖다 대려고 그래요. 물질이 아니에요. 어디를 볼까요? 골로새서를 가보세요. 골로새서 16장. 골로새서 3장 16절. 내가 16장이라고 그랬는데 골로새서 3장일 거예요. 3장 16절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기 정확하게 나온 것은 말씀이 네 안에 있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성령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네 안에 풍성하게 있다 하면 사람들을 피차 가르친다는 건 예수로 인하여 서로 전도하고 나약한 자를 권면하고 시와 찬미로, 즉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자꾸 찬양으로 자기 마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의 감사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감사.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은 물질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배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란 이유가 네 마음을 드려라 그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물질만 감사하고 다른 건 감사 아니요. 마음을 하나님이 그래서 물질 있는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은 관심이 있고 예물을 드리는데 네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잘 깨달아 알아들으면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감사라는 거예요. 시간만 지난번에 일러줬잖아요.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전도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는 수준이 밑에가 아니잖아요. 수십 년을 거쳐오면서 예수를 알아왔어요.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기초 모르는 예수를 몰라서 헤매는 그 생활을 하기 싫어서 싫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젊고 세상에 어울려 사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수없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알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궤도에 섰다고 자꾸 입으로
긍정적인 걸 인식하고 말씀을 막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책을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피조물입니다. 나는 주의 영이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을 왜 이럴까? 왜 그럴까요? 입으로만 아니요.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인정이 되고 성령이 감동시키고 정말 감사함으로 살게 만들려는 훈련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입과 나가서는 다 행동이 틀리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주님은 이걸 감사라고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잊어버리지 말아라. 뭐를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 복을. 우리들이 여러분 가정을 한번 들어가 봐요. 가정 어떻게 쓰면 가정을 주신 건 너무 감사해. 가정 속에서 뭐를 배우라고 줬어요? 사랑을 배우라고 줬어요. 사랑.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사랑이에요. 이성적인 사랑인 것 같아도 이성적인 사랑 속에 영적인 사랑도 들어있어요. 자식이 나쁜 짓을 했다고 부모가 그 자식을 죽이고 때리고 내보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죠? 뭐를 배워요? 관심을 갖는 마음. 배고플까봐, 추울까봐, 아플까봐 늘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식을 돌보는. 이거 사랑을 배우게 주님이 가르쳐. 네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만이 아니야.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랑을 가정에서 우리는 나누는 거예요. 남자, 여자 구별이 없어. 하나님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서로 다 사랑하지. 남자는 더 사랑하고 여자는 뭐냐. 씨는 남자가 가졌다 해도 하나님은 똑같은 인격을 주셔서 함께 사랑하는 것을 살아가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가정을 통해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른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바깥에서 내 자식이 잘못했는데 거기 부모 그 안에서 망신시키지 않아. 내 부모는 자식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가르쳐. 호차리를 가지고 너 잘못했다고 매를 때려도 아이와 나와 관계지 많은 사람에서 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배우는 거, 사랑을 나누는 거,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남편하고 자녀하고 그냥 왼수가 져서 말 못하고 거리감 두고 삽니까? 언제까지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나이는 다 용서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너하고 맺힌 거 있느냐, 너하고 맺힌 게 있느냐, 뭐하고 있느냐 다 풀어라. 그걸 기다려주고 있는 시간들을 바로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근데도 아직도 여러분들이 글쎄요, 제가 나이 먹어서 이걸 깨달은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지고 자꾸 마음이 나도 모르게 세상 말로 말하면 넓어지고 그래. 예전엔 나만 알아달라고 했던 사람이 저 사람이 형편을 먼저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까? 상대방이 어째서 이런 말을 할까?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길래 이런 말을 할까? 이게 더 먼저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더란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조금만 뭐 하면 내가 섭섭했죠. 잘하지 못했을 때, 즉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을 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자꾸 성장하는 과정 속에 변화되는 것은 내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딴 게 아니야. 저 사람 마음은 어째서 저런 말을 할까? 무엇 때문에 저런 말을 할까? 이게 먼저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가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와닿아서 섬기고 배려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더란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이거 알아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한 얘기야. 근데도 맨날 그냥 목사님은 기도하라 열심히 다오라 이걸만 갖고 여러분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것만 갖고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장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은 나보고 뭐를 나눴기에? 예수 피가 흘러서 그렇지 육신적인 피는 없어요. 주의 안에서 사랑.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을 붙이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여러분과 합심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고 만들어 준 것이지 제 혼자만 여러분들을 독단적으로 강권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여기서 주는 말이 여러분의 깨달아지고 함께 가는 것이지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좀 알고 이제는 좀 나무가 심어져서 뿌리가 내렸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지 우리가 갖는 마음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적마다 애가 타는 마음은 뭔 줄 아세요?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지킬까?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깨달을까? 아직도 거부 반응을 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가면 어떡할까? 그게 제일 걱정돼요.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주님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서 좋은 걸 줘도 받지를 못하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 준비한 노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이거 다 써가면서 요새 사람들은 다 컴퓨터로 하죠. 저는 다 모르니까 컴퓨터로 하기보다는 내가 찾아서 읽고 좋은 말씀 찾고 말씀 성경과 연결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노트가 수십 건이란 말이에요. 수십 건. 왜? 지금까지 말씀은 준비하니라. 그게 제가 혼자 했겠어요. 성령이 조명시키고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때에 따라서 그때 필요한 말씀,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 우리 마음에 필요한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저는 지금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 안 듣고 고집 부렸던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변화시켰을까. 그 끈이 뭘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너무 감사하죠. 이유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내가 만난 예수를 자꾸 증거하라네. 그러면 상대방이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거를 아무리 해봤자 지 혼자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 마음을 열어주고 심령을 열어서 말씀이 그 마음에 심어지게 해달라고 애타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더라니. 여러분 자랑이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지혜 주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죠. 기도하니까 능력이 주어지죠. 기도하니까 응답이 나타나고 수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기도하라고 목회자가 기도하라고 듣기 싫어서 언제부턴가 예배의 기도 시간이 여러분들이 오후 시간이나 새벽 예배 마음대로야. 전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보고 더 충성하라고는 더 회개하라나 보다. 왜 그러십니까? 시대는 똑같이 가고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24시간 똑같이 흐르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자꾸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하나님과 굳어져 가는 거 못 봅니다. 여러분 눈에 보지 못해요. 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말씀 읽어라, 성령 충만하라. 왜 그럴까? 죄짓지 말고 살으라고. 죄지면 여러분들이 회개를 바로 하려면 좋은데 자꾸 하나님하고 완악함으로 멀어지기 때문에 그러지 말으라는 건데도 여러분들은 깨닫는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있겠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못 깨닫는 사람은 여전히 힘들다고요. 신앙생활을. 뭐가 힘듭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인도하시는데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육체에 내가 넘어가서 지쳐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자꾸 하나님 백성으로 살으라고 부르는구나. 그분이 나를 이런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러면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져요. 나를 주의 백성으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는구나. 듣게 하는구나. 깨닫게 하는구나. 입으로 찬양하게 하는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관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려고 주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알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생각하면 여러분 기쁨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못 깨달으면 여전히 힘들다고 그러고 교회 오는 걸 내 맘대로 하고 안 와도 되고 빠져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줄을 쳐놓고 똑같이 하나님이 저 끝에 뭐를 줬어요? 축복을 주고 여기는 지금 줄친지는 예수예요. 예수를 우리한테 똑같이 줬어. 예수를 붙잡고 그 안에서 깨달아 달려오라고 하는데 못 깨닫는 사람은 여전히 멈춰지고 저쪽만 바라보면 다 깨달으면 축복이 넘치게 많은데 그래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맥주 감사를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뭐를 얘기해요?
너의 윤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여기다 맥주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기회를 지켜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를 생각하면 여러분 믿음 그냥 얻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고가 뒤따랐잖아요. 자꾸 들으니까 믿어졌지 안 들었을 때 믿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게 수고인 거예요. 듣는 귀가 열려지고 내가 와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이게 수고예요. 대단한 수고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나를 선택해 주고 나를 구원시켜 주신 이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여러분 복권이 몇 대 몇으로 당첨된다고 그래요? 말할 수 없잖아요. 깨달을 수 없이는 몇 대 말할 수 없어요.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대단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수없이 많은 숫자 속에서 80억이란 인구 속에 내가 당첨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감사하네요. 왜 목회자들이 안타까워 찬송 부르라고 크게 앞에서 이렇게 인도할까요? 찬송이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인과 더불어 찬송 부를 때 내 속에 근심, 걱정, 질병들이 떠나가 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그냥 찬송을 그냥 들은 척 가사도 모르고 흐물흐물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입으로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못하니까 말씀으로라도 고백하라고 그러고 또 기도는 뭡니까? 내가 안 되는 것을 그분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그분의 도움을 찾으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집에서 성경 크게 있습니까? 성경을 크게 읽으십시오 하는 얘기를 왜 할까? 아주 듣기 싫게 반복하는 말을 왜 할까? 목사님이 하시는 이유는 크게 읽을 때에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하고 3번을 들을 때에 말씀이 무엇을 얘기한다는 걸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찬송도 크게 부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손뼉을 치든 손을 들든 발을 굴르든 마음껏 마음에 나는 이렇게 주님을 좋아합니다. 나는 주님을 이렇게 찬양 마음껏 하라고 했는데 뭐가 부끄러워서 맨날 손뼉도 못 치고 손도 못 들고 그냥 가만히 굳은 심령으로 찬양하십니까? 받은 은혜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도 크게 하고 또 뭐예요? 성경도 크게 읽고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나갈 때 아함할 때 뭐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잖아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수두룩해서 말씀을 알려주고 우리는 아멘 소리도 못해. 상대방이 기도할 때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해 놓으면 기도하는 사람도 힘이 나고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한다고 수없이 가르쳐줘도 왜 아멘 소리도 못 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주의 은혜라고 지금 깨달으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혼내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과는 1대1이에요.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듣고 깨달아 옳고 바른 방향으로 가라고 일러주는 것이지 그 사람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 속에 이렇게 귀한 복을 받고 있었구나. 여러분 상대방의 어떤 사람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화를 풀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외부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삐지고 왼수져요. 근데 가정에선 주님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바로 가정에서 배우게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여러분을 결혼하게 하셔 자식을 낳고 대를 이어가도록 한 것이 여러분이 그냥 눈이 맞아서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가정을 가진 거 또 뭐예요? 건강한 거. 여러분들이 감사가 안 나고 기도가 안 되면 병원을 한번 돌아보고 오세요. 그럼 뭐 누구 만날 사람도 그냥 가서 병원 한 바퀴만 돌아보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숨을 못 쳐서 코에다 호수 건 사람, 누워서 헬차에 끌고 다니는 사람, 그냥 어떤 병실에 들어가지 않아도
복대만 지나가도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저는 참 건방지게 살았는데 제가 처음 수술을 했을 때에 그 병원에서 여기 와서 수술이 아니고 수술했을 때에 뭐를 했느냐면 병원 수술한 사람 신방 다니는 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뭐 목회자가 된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고 이유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못해. 왜 못할까? 상대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외롭고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건강한 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내가 인색하고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병원을 한번 돌아보고 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요?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 있고 저 아픈 사람들을 아니 왜 안 죽고 저렇게 이럴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어떤 기회?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주님은 그걸 기다리는 건데요. 모르는 사람들은 저러려면 빨리 죽지. 이거 알지도 못하는 죽으면은요 주님 만날 기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파 있는 속에는 누구를 통하든지 예수 만날 기회가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 만날 기회가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믿음을 몰랐구나 하고 회개할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의정부에 온몸이 마비되고 손도 아무것도 못 쓰고 머리만 살아있는 분. 이분이 하나님께 방언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저를 만나기를 원해 만나러 갔더니 방언 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것도 왜 이렇게 했을까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확실히 알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식구가 예수 못 믿는 사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그 기도를 방언 기도를 통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울었는지 말할 수 없어요. 나이 20몇 살, 23살 해가지고 지금 거의 50이 넘는 세월을 저렇게 누워서 부모가 계실 때는 부모가 있었지만 지금 부모가 하나도 없고 형제들이 있어도 누가 돌봐주잖아. 그러면 어떻게 물질이 나오냐. 나라에서 주는 장애의 보상을 가지고 그를 관리해 주는데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머리가 똑똑한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눈으로는 보게 하셨으니까 그 장부를 보고 다 알게 되고 그 돈 갖고 간호사를 통해서는 그리고 어떻게 유튜브를 보냐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뭐 통하는 게 있더만요. 불러가지고 그 간호사가 핸드폰을 이렇게 높이 띄워주는 데는 이렇게 걸어지게 만들어서 그거를 보게 하고 그걸로 통하여서 그러면 기도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살아서 뭐하가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그 영혼 구원시키고 형제를 구원시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그게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손발이 다 있고 볼 거 다 보고 갈 곳 다 가고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목사님 다 감사합니다. 입으로 감사가 아니야. 이 마음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 읽은 것처럼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아요. 주님은 죄를 졌다고 야단치지 않아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부지런히 뭐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면 수없는 말씀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욥기서를 읽어봐도 그럼 여러분들이 욥기를 보면서 욥기가 하나님을 욥기는 하나님을 알 때에 들은 걸로만 알았잖아. 욥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주님은 바로 듣는 걸로 아는 것보다는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이 알게 됐다면 언제든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주님은 지금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주님의 심정은 어떨까? 그거 한 번만 생각하면 여러분의 죄 짓는 삶이 아니라 주께 감사하며 삶에 되게 돼요.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심정만 여러분들이 주의 마음만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이 선다면은 뭐 믿음이 쓰지 않으면 이거 몰라요. 그렇지 그러고 막 넘어갔지만 아버지 부모가 됐잖아. 아버지 엄마가 된 우리 부모가 자식들 무조건 하지마 하면 되겠어요? 납득을 시키잖아. 이거는 어째서 하고 이건 어째서 하지 말라 한다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어렸을 때는 몰라 막무가내야 되나 성장하면서 알게 돼. 이것이 나에게 해롭고 이것은 좋구나 하고 알게 되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공부도 하고 스스로 자꾸자꾸 성장하면서 달궈줘요. 그러나 이거를 모르고 안 알려주고 그런 관계에 있다면 부모가 없는 그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요? 자기 생각으로 자라다 보니까 속상한 것만 쌓이고 부모 없는 것만 쌓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늘 불만과 불평과 막 저 아이들이 오는 거 보면 못 견뎌 막 패주고 싶고 뺏고 싶고 이런 아이로 자라서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얼른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에 내 부모가 있고 내 자식이 있고 내 가정을 준 건 생각하면 주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주께 받은 받은 은혜를 돌아보면서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입만 열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감사예요. 하나님께 정말 돌아보며 강팍한 마음이 생길 적마다 감사하세요. 어려운 일이 생길 적마다 감사해 보세요. 진짜 입으로 이렇게 감사에 무너진데 그러지 말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고 더 주고 더 축복하고 막 주머니 쌈짓돈을 꺼내서 주고 싶은 할머니들 마음처럼 주님도 그러신다는 얘기야. 나를 좋다고 아버지 좋아요 아버지 좋아요 아버지 거 좋아요 이럴 자녀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똑같잖아요. 우리가 부모도 아버지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예수로 와 계십니다. 돌아봐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삶으로 살고 많이 내 마음이 인색하고 강팍해 하지 못했다면 내려놓으세요. 주님 강팍한 마음을 없애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늘 입에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을 하면서 주님과 사귀는 삶이 된다면 주님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재산도 물질도 하나님은 필요 적절하게 우리에게 허락하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격으로 만나 그 예수를 자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